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기뻐하셨을까? 서로 아이스 브레이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자로 계시하시고 있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트집 잡던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비천한 자로 자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비굴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비굴해지다 보니까 순해지죠. 사실 근데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져야 하는 것. 세상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7월, 8월 동안 아주 길게 욥기를 묵상을 해왔습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장부터 37장까지 반복되는 듯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왔는데요.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바란다. 그것은 마치 이제 싹이 나고 있는 그러한 나무 밑에서 사과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을 어려운 말로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과정 없이 무슨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을 구속시켜 가실 때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심지어는 고생이기도 하고요. 고통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생을 수반하지 않는 아름다운 결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그러한 삶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 살 것인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욥이 이제 38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 좋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이죠.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어떤 면을 지적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지루하게 들었지만 욥의 세 친구들 한마디로 꽉 쳐서 그분들의 입장을 인과응보 혹은 어려운 말로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행위 화복사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은 욥도 자신이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봤을 때 결백하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아젠다만 다른 것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두 다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매맞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과응보 사상이었죠. 그래서 결국 욥도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당신과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점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37장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욥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봐야 변화가 생기죠. 자기를 안 보면 변화가 안 생깁니다. 여성들께서 거울 앞에 앉아서 어쩜 이렇게 이쁘냐 그러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이러고 있으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안 발라도 돼 라고 생각하시고 대충 하시고 오시잖아요. 하지만 왜 화장이라는 걸 합니까? 아름다워지려고, 변화를 겪으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할진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는 변화, 이 부분들을 화두로 놓고서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결국 겉모양은 쭈글쭈글해지겠지만은 내 눈을 바라볼 때 옛날에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총기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가는 세월 어찌 맞겠습니까? 흐려지고 회색으로 변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섰을 때, 참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살찌게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은은한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옛날처럼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을지라도 오래가는 그러한 빛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인생의 온전함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이죠. 물론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휘어져가는 머리와 내 흐려져가는 눈과 내 뭉툭해지는 코와 또 입 주변에 여러 살들의 변화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은은한 거울로서 비춰지는 그러한 신의 얼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편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내 자식부터 참 좋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성 심판권을 계시하시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비굴해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대 구현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뭘 안다고 그 꼬맹이들도 내가 말이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참 좋은 거 드시고 그 참 좋은 거 배우시고 그 참 좋은 세월 보내신 분들이 내가가 없다 말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겸손한 그러한 것으로 변화를 겪는다 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겠죠.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요. 그것을 예로 들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과 공의와 주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위엄과 존귀로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를 네가 심판해 보아라. 너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뭔가 필요해서 나오는데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모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말 뭐가 필요한데 정말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 없는 그 모순을 안고 예배당을 나옵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거나 양립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점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욥에게 그래, 네가 교만하면 교만한 자를 네가 심판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아주 세차게 몰아세우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38, 39, 40, 41,
42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느 때는 위선적으로 돼야 되고 어느 때는 반항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나의 겸손을 전제로 해서 자꾸만 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하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하라고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노회만 가더라도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돈이 쓰였고 이렇게 해서 나갔구나.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사실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역교회로 내려오면은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회에서 재직해서 아주 침 튀기는 설전을 벌입니다. 어느 때는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라고 주신 곳에서 이해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알면 뭘 얼마나 압니까? 나도 모르겠는 걸 너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A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B가 나를 사랑합니다. A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데 그건 내 착각이고 B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몇 분들 가운데서 정말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 나하고 살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개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딱 세 사람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해하려고 하면 탈납니다. 안 믿어져도 신뢰해 주는 것. 그것이 가정, 그리고 지역교회가 할 일이죠.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힘들죠. 더구나 여러 물질적인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힘듭니다. 그래서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식구들만은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내 식구들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서 욥을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욥은 자신의 의만 주장에서는 친구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같이 웃고 울어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욥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의도를 제때 그 자리에서 잘 깨닫고 새로워지는 자신을 읽어나가야 보람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짐승과 아마 대동소이하다 그러면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던 고대인들의 괴물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소시민들이니까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셨으니, 예수께서 하셨다면 이제 이 작은 우리 가정과 이 작은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